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모세오경 강의 25번째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랄 지역에 거류하면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대접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좋은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우리말로 하면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내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 왕이 그러면 네 누이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부인이 되었던 둘째 부인이든 어찌 되었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끼리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남자만큼 못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누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나 죽을까 봐서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도 문제지만 따라간 여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여자를 사라를 데리고 가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죽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죽이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마도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 즉 죄가 없는 모습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건들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가족들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는 집에 돌아오고 아브라함도 어찌되었든 살아가고 아비멜렉도 죄를 짓지 않게 되어져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의하여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담대함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려워하고 겁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 기도의 힘을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관점에서 본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마도 그 당시에는 왕이 힘도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아마 예쁜 여인을 보면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본 타락입니다. 즉 예쁘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즉 내가 죽을까 무섭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어찌 보면 남자로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가정을 지키는 남편으로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찌됐든지 남자가 든든히 서야 되고 남편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거짓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 중반절과 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 때마다 사도신경, 즉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가장 먼저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겠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못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비멜렉은 죄를 안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즉 아비멜렉의 지금 마음에서는 내가 여인을 아직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서 데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죽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벌 받아야 됩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의로움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건함과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경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만 경건하게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만족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소울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1절은 나오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예배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삶, 기도의 자리를 항상 잃지 않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으로 인한 무서움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는 지금 그랄 평야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친밀하다라고 성경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다른 편으로는 친교가 있다 혹은 왔다 갔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밀하다라고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은 삽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비멜렉과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거 작은 것 아닙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사람이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지만,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시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중요하고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균형 있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율법적으로만 치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하는 것들을 주로 말합니다. 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저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은혜로만 치우치는 분들은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됩니다. 저것도 됩니다. 그것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균형을 좀 잡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안 되고, 아멘입니다. 죄 짓는 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사랑해야 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도 알아야 되고 은혜도 알아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쳐봅니다. 요약해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돌아와야 될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누군가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살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